열왕기하 11장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9절 백부장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을 행하여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는 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외적 자격을 갖추는 것이었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으로서의 내적 자질을 갖추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혈통을 잇는 세습이나 백성들의 뜻에 의해 국민 투표로 선출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14절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다윗의 자손들 왕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반역의 주역은 아달랴 자신이었습니다.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달리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는 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아닌 말이 달리는 짐승이 달리는 길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이 마차 바퀴에 갈려 개밥이 되었듯 아달랴도 힘차게 달리는 말들의 말굽에 밟혀 전신이 갈기갈기 찢겨 비참하게 심판당함으로써 지난 6년 동안 행해졌던 불법 통치와 그 세력들이 9절 안식일 바로 그 하루 만에 모조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장 10절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합의 마지막 피출까지도 심판받음으로써 아합의 집 진멸이라는 예언의 퍼즐이 다 맞춰져 열왕기상 19장 호렙산 그 동굴에서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분명한 현실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16절 그가 왕궁의 말이 길을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열왕기에서는 남유다 왕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마지막에 언급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제5대 왕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제6대 왕 아시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는 관용구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제7대 여왕 아달랴는 16절 그가 왕궁의 말이 달리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끝. 여왕 아달랴의 죽음에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관용구가 언급되지도 않고 사람도 아닌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서술로만 마무리됩니다. 아달랴가 하나님 언약을 대적했던 짐승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영원한 왕조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18절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수직하게 한다는 건 지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며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 성전을 수직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건 당연한 결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19절 그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어린 나이 7세에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왕관이 요아스의 머리보다 더 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제7대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에 대한 본문은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1장까지 전부 18장으로 열왕기서에서 제일 길고 가장 상세하게 서술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마지막 본문으로 설교로는 102번째 설교입니다.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더불어 많이 정리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연구해서 정리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정리해야만 열릴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열왕기서의 지독한 기근 3년 반은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와 자칭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당시 갈멜산 전투와 엘리사 당시 예후의 심판은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성천은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는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례입니다.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더불어 정리가 많이 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이유는 열왕기서와 계시록은 공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영원한 왕조 언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며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영원한 왕조 언약,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냐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북이스라엘 왕 19명과 유일한 여왕 아달랴를 포함하는 남유다 왕 20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냐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믿느냐, 엉터리로 믿느냐입니다. 다윗 왕은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고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을 교사했으며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백성의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분 종이었고 그분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은 자신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충신 다윗 왕을 전쟁터에 죽도록 내몰기는 했지만 충신의 아내를 겁탈하지도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는 다윗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시 무릎을 꿇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변명일색이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자기가 자신의 삶에 왕으로 사는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느냐? 자기가 자신의 삶에 왕으로 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자기가 자신의 삶에 왕으로 살기 시작하면 결국 만왕의 왕,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에 왕임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의 왕으로 삼으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언약에 합당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14만 4천입니다. 그분 백성들이죠. 그 언약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움켜쥐고 자기가 자신의 삶에 왕으로 사는 모든 자들이 666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과 아울러 역사 마지막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장 중 가장 참혹한 진노의 장 7 대접장이 서술됩니다. 7째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666 세력을 모조리 심판하심으로써 세상 역사가 종결됩니다. 16장 그 마지막 전쟁은 세상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종결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이어 서술되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에서 666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관점들에서 반복해 서술합니다. 따라서 16장 사건 다음이 17장 사건이고 그 다음이 18장 사건이라는 식으로 시간 순으로 이해하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16장 아마겟돈의 멸망을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료, 거대한 종교 세력의 멸망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거듭하여 서술하고 요한계시록 18장은 16장 아마겟돈의 멸망을 큰 성 바벨론, 거대한 정치 세력의 멸망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언급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는 모형과 상징과 완성입니다. 음행과 술수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 종교 세력의 멸망은 왕비 이세벨이 그 모형이고, 요한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 정치 세력의 멸망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왕 아달랴가 그 모형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21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7절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왕 아달랴가 그 모형입니다. 3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 큰 음녀 이세벨의 딸답게 음행이 언급됩니다.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8절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이르리니. 큰 성 바벨론은 큰 재앙들로 하루 동안에 무너져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처럼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멸망당합니다. 하루 동안에 멸망당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의 모형은 다니엘서에도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1절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하였으니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당시로부터 약 1년 전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1년 전에 고레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에. 그런데 벨사살과 귀족들은 바벨론 제국이 결코 멸망당할 리 없다며 그들을 비웃기는 한다는 듯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고레스가 이끄는 천하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라 해도 큰 성 바벨론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은 기초 11m, 두께 32m,
높이 120m의 이중 성벽으로 둘레가 9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세 갈래로 나누고 바깥 두 갈래는 성 주위를 돌아가는 해자로 만들었고, 성 주위를 물이 돌아가게 만든 걸 해자라고 합니다. 가운데 한 갈래는 성 중앙으로 지하 수로 입구를 뚫어 성 가운데로 흐르게 했습니다. 강물이 성 주위로 돌아가는 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바벨론 성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고, 강물이 성 가운데로도 흐르게 했기 때문에 생활 용수가 충분해 외부로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100개 정도의 성문과 청동문 성문과 건너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도 해줬지만 그 문을 들어 올리면 성 안으로 건너오는 걸 원천 봉쇄하는 차단벽 역할도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리 없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침략할 수도 생활용수가 떨어질 리도 없는 가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고레스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이 너무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1절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니라.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검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다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성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성경 말씀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섯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히브리어 메네는 헤아려졌다, 데겔은 달려졌다, 바르신은 나누어졌다라는 의미로 메네는 바벨론의 운명이 이미 다 헤아려진 바 되었고 카운트다운이 끝났다는 겁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바가 되었으며, 바르신은 바벨론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수명이 다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정복당해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30절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당시 역사로 돌아가 보면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성벽 높이와 해자 때문에 바벨론 성에 접근하는 것조차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고레스는 군사들을 동원해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바벨론 성 주위로 흐르는 강물이 유입되는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물줄기를 두 갈래로 나누고 그 두 갈래를 또 각각 두 갈래로 나누는 식으로, 각각 나누진 두 갈래를 또 두 갈래로 나누는 식으로 공사를 1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 주위를 돌아 흘렀던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지하 수로 입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수로 입구를 통해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성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29절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바로 그 현장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덮쳤습니다. 언제 큰 성 바벨론이 정복되어 나누어진 것입니까? 5절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요한계시록 18장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모형에 해당하는 다니엘 5장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러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둑같이 임했던 고레스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던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이유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예언 말씀대로 70년이 딱 끝나자 큰 성 바벨론이 단 하루 동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 그처럼 여호왕 아달랴만 하나 제거하니 지난 6년 동안 행해졌던 모든 불법 통치와 그 세력들도 구절 안식일 단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마겟돈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지금 성천에 올라갔잖아요. 아마겟돈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14만 4천 군대는 성천에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겟돈을 하늘에서 위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그 아마겟돈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불법 통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냐 다윗의 등불이 타오르는 남유다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 되었던 겁니까? 이야기가 좀 깁니다. 열왕기상 16장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아마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아들 아합과 바알을 주님으로 섬기는 북쪽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혼인을 시켜 시돈과 사돈 지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끈끈한 동맹으로 말미암아 북쪽 시돈 우상 바알이 그 남쪽 북이스라엘로 전파되었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책으로 인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알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오므리의 아들 아왕도 딸 아달랴를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혼인을 시켜 남유다와도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끈끈한 동맹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우상 바알이 남쪽 남유다에까지 전파되었고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여왕으로 즉위하여 바알이 남유다도 장악해 갔습니다. 불신자들의 나라 시돈과 신자 같은 나라 북이스라엘과 불신자 같은 나라 남유다 3개국이 새 쌍둥이처럼 너무 비슷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는 백전노장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6대 왕 오므리로부터 제9대 왕 여호람까지 뿌리 내렸던 바알 숭배를 모조리 뽑아 버리셨습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죽였던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돈과의 그 끈끈한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어 동맹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바알 숭배자 여왕 아달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도 정리되었고 북이스라엘과의 끈끈한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어 동맹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바알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중 선한 왕으로 손꼽혔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렇게까지 망가질 줄 알았더라면 결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 언약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에서 끈끈한 동맹을 맺는 바람에 남북연합군이라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용당해 이 전쟁 저 전쟁 끌려다녔고 마침내 여왕 아달랴라는 짐승이 출몰하여 하마터면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역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분 약속을 다 누리시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